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뿌리입니다. 사실요, 이 축복의 뿌리라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쫄딱 망해버린 그 가문, 그 가정,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망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너가 축복의 관이 되어다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파이프라인, 축복의 전달자가 좀 되어다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뿌리로 삼으시고 히브리 민족을 출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히브리 할 때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저 갈대아울에서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 강을 쭉 따라 올라가다가 하란에서 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강 건너온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게 우리의 원조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들여다보면 룻기서도 참 우울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 산천을 떠나서 10년 동안 저 모압이라고 하는 낯설은 땅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살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한 집에 과부만 셋이 덩그러니 남았어요. 얼마나 우울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룻기서 4장 맨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 룻기서가 끝을 맺어요. 여러분, 카지노하고 백화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카지노 뭐가 없냐면 창문이 없어요. 카지노가 뭔지를 잘 우리가 몰라요. 그죠? 저는 카지노를 한번 가봤습니다. 목사님, 카지노를 갔다고요? 정성 카지노가 아니고 저기 홍콩 마카오 심천이라는 곳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마카오를 가게 됐어요. 그때 거기가 34개 카지노가 있습니다. 섬 안에가. 그 중에 이제 여행객들이 구경 삼아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데, 그래서 이제 카지노를 그래서 구경을 했어요. 가서 뭐 도박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카지노가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카지노에 들어가면 시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에 집중해라? 게임에만 집중을 해라. 그리고 뭐가 없냐면 거울이 없어요. 왜 거울이 없을까요? 돈 잃으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죠? 초라한, 초췌한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아라. 오직 게임만 열중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털고 가라 이거예요. 자, 백화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대형 백화점에 가면 창문이 없습니다. 또 시계, 요즘에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백화점은 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물건을 봐야 사요. 몇 시 약속 시간 자꾸 하면 물론 자기 손목에는 시계가 있고 핸드폰은 시계가 있겠죠. 시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습니다. 왜 거울이 있을까요? 너의 그 초라하고 너의 그 시대에 떨어진 옷 벗어버리고 지금 막 나온 신상품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백화점에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울의 위치를 조금 바꿔놨더니 매출이 30% 올랐더라. 사실 말씀은 거울이에요.
오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쫑긋하고 들으면 그 말씀에 또 아멘 하고 화답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자, 계속 제가 말씀을 풀어볼게요. 제가 룻기 4장 맨 마지막에 끝나는 이 지점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 역사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께 마음에 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표현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왕, 그러면 다윗이에요.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지금 2018년 오늘이 11월하고도 4일이잖아요.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열어서 이스라엘 국기를 딱 치면 하얀 바탕에 상하 파란색 줄이 딱 그어져 있고 가운데 별이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삼각형 두 개로 딱 별이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거기 국기의 별을 지칭하는 게 다윗의 방패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맞아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시대처럼, 다윗 왕처럼 그런 메시아가 나서 이 나라를 세계 속에 으뜸나는 나라로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자, 아무튼 다윗은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에요. 메시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만 얘기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메시아인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구약에 머무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99%는 아직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런 우둔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하여튼 다윗은 이렇게 참 위대한 왕인데, 위대한 왕이 우울하게 시작했던, 과부세스로 시작했던, 쫄딱 망해버린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했던 룻기서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에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선물이 이 가정에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흥분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모습도 사실 룻기서의 시작처럼 미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을 들여다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희망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감격인지. 룻기서 오늘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 부분은 족보로 마칩니다. 자, 어떤 족보냐 했더니 여러분 4장을 한번 이제 열어보세요. 저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족보가 하나 등장하는데 족보의 시작이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럼 베레스가 누구예요? 룻기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을 할 때, 보아스와 룻을 축복을 할 때, 하나는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거라. 또 하나는 누구처럼 되거라? 예,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했잖아요. 자, 그럼 베레스는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자, 베레스를 잠깐 소개를 하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며느리에게서 낳아준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베레스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창세기에 보면 족장의 얘기가 쭉 나와요. 예, 아브라함 얘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해가지고 족장, 4대 족장이 쫙 소개가 되거든요. 50장까지. 그런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쭉 시작이 돼서 이삭, 야곱 거치다가 38장에 딱 들어서서 갑자기 불쑥 끼어든 내용이 유다와 다말 얘기예요. 그리고 39장에 가면 다시 또 요셉 얘기가 또 연결이 돼요. 참 생뚱맞은 족보 하나가 딱 등장을 했던, 사건 하나가 등장했던 게 이제 창세기의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인 수아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장남 엘이 커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당시 풍습인 계대 결혼 풍습에 의해서 둘째 오난을 장가 보내려고 했더니 이 녀석이 끝까지 거부를 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또. 셋째 셀라가 막내인데 어려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그 다말 유다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친정에 가 있는 이 다말이 어느 날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쌍둥이인데 첫째가 베레스요, 둘째가 세라예요. 그리고 38장은 끝이 나요. 창세기 38장은 끝납니다. 그런데 천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룻기서에 다시 등장하는 게 바로 베레스예요. 그러면서 이 베레스가 믿음의 시조요, 가문의 최고의 출발점으로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손을 이었던 다말, 유다가 했던 얘기, 너는 나보다 착하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인정해줬던 그 며느리 다말이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손을 뻗치기 위해서 이 가문을 위해서 자기는 그 일을 했다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여기는 영광이 뭐냐면 손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어느 가정을 통해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손을 그렇게 귀중히 여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베레스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창세기 49장에 가면 12아들을 놓고 축복을 할 때에 유다가 받은 축복 기도가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러니까요, 이 홀은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는 왕 족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한 유다에게 빌어준 축복이에요.
근데 그때 왕의 축복을 받았던 유다는 까마득히 입고 세상을 떠났어요. 참 어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며느리를 통해서 손을 잇는 그런 참 아슬아슬한 가계보예요. 그런데 그 다말이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냐면 베레스가 이 가정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자식이지만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시아버지 아이가 돼서 손을 뻗치는, 손을 잇는 그런 베레스의 참 불운한 운명이지만 믿음으로 키웠더니 베레스가 믿음의 거장이 돼서 오늘 룻기서의 한 족보로 등장을 하는데 베레스를 통해서 결국 누가 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을 때 살몬은 그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축복의 반열에 오르잖아요. 라합도. 자,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기생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요? 룻을 만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물론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지만 하나님이 폐하시고 실질적인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태어납니다. 드디어 저 창세기 49장 야곱이 축복했던 그 축복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참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와 룻이 터를 잡게 되고 여기에서 결국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데 다윗 왕이 태어났던 그 무대에 훗날 누가 태어나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성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베리트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 빵이라는 단어, 떡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베들레헴인데 빵집인, 떡집인 이곳에 빵이 떨어졌는데 떡이 떨어졌는데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진정한 떡집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영원한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주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정말 떡집이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성지순례할 때 감격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는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야곱의 기도였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신앙의 미덕을 몇 개 좀 꼽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한번 봐보세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삶의 신앙의 기준이었던 그런 시대예요. 자기가 의인이 되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까불로 뒤집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심판과 정죄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예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으니까 기준이 수만 개, 수천 개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산으로 거꾸로 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았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고, 거기에 화답했던 여인이 믿음의 여인.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서 어머니를 따라왔던 룻이 그 보아스의 믿음에 부합해서 만들어낸 믿음의 걸작품이 바로 이 룻기서의 마지막 이 내용이에요. 철저하게 희생과 순종을 감내해요. 얼마나 멋져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이, 자녀가, 삶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여함으로 채워지려면 두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버겁지만, 힘들지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골고다 언덕 주님의 희생과 헌신, 땀과 눈물을 우리가 한시도 놓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응시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바로 룻에게 주는 축복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온갖 뉴스에서도 그래서 장관,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할 것 없이, 기업가 할 것 없이 갖추어진 집에서 갖춘 인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뉴스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축복의 뿌리, 축복의 전달자,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그런 아브라함도 보니까 어떤 가정이었어요? 쫄딱 망한 가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 쫄딱 망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누가 나요? 다윗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 예수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셉과 마리아 부자였어요? 아니, 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나사렛 동네는요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선 말에도, 우리나라 조선 말에도 보면 거의 소장농이 그 지주들이 몰락을 하면서 전부 대주주가 생기면서 소장농으로 다 이렇게 전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종 아닌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땅 없으면 종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소작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예요. 목수는요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우대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중에서도 사실 도목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돼요. 아버지 요셉은 도목수였어요. 그 조선시대에 보면 건축을 담당하는 기술자를 도편수라는 표현을 써요. 요즘에 그 건축하는 데 가면 도목수라는 사람들은 목수 중에서도 목수,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을 겸해서 하는 목수를 도목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로 이거 아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그 표현을 써요. 아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목수예요, 목수. 목수 중에서 목수, 이게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도성인신 하시기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을 때 뭐 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시는 목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정도 잘 사는 가정은 아니지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도 아니고 중산층 정도 됐어요. 아무튼 보통 그러니까 부유한 집에서 장관이나 기업가나 가진 집에서, 갖추어진 집에서 인물 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젖줄을 잡는다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얘기에 귀담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딱 네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 희생과 헌신이에요. 이것만 몸에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남을 위해서는 이만큼도, 눈곱만큼도, 털끝만큼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언제나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익 보는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직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은 우리 속에 늘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보아스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보아스가 보아스지 뭐. 참 신기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 바세바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바세바에서 난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아들은 죽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면서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원했던 그 성전을 아버지가 짓지 못하고 흘린 피 때문에 결국 아들의 역할로 하나님이 주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난 다음에 성전에 기둥을 2개를 탁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다 이름을 붙여줘요. 하나는 뭐라고 붙여줘요?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뭐라고 붙여줘요? 보아스. 그 보아스가 바로 오늘 등장한 루시의 남편 보아스예요. 여러분, 야긴은요 누구인지 성경에 밝히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물론 여호야긴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야긴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보아스는 분명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룻기스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거장이에요. 희생과 헌신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이 룻의 가문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딱 하나님의 성전을 딱 세운 다음에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2개를 딱 세우는데 그 기둥 둘 중에 하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 여러분, 교회에 기둥이 된다는 것 얼마나 큰 명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버티고 있는 그런 기둥들이 되시기를, 그런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건물이 있는 동안은 기둥은 절대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보아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통째로 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보아스를 생각할 때 다 보아스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우리 가정도 보아스처럼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방 결혼 때문에 안 된다. 내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안 된다. 합당한 핑계를 대고 기업물을 자의 권한을 포기를 했지만 보아스는 그걸 끌어안고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 가정도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 시대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의 불꽃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소망의 불꽃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걸출한 축복의 뿌리로 통로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비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은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한시라도 바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를 소개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방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말씀을 밥 먹으면서 농담처럼 했지만 농담이 진담이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멋진 사역을 할까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에 그것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보상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음서의 예수님은 뭐하라 하면서도 꼭 그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축복과 보상을 말씀하세요. 제가 그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다가 이번 한 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교회에서 차례를 하면서 금식 기도가 아니고 차례 작정을 내가 30일까지 해야 되겠다. 30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먹고 오늘 주보에도 올렸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찬송 하나가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이 있나 싶어서 막 찾아봤더니 다행히 우리 찬양집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수많은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곳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하니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와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살아온 뒷날을 가만 추억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파멸한 엘리멜렉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 들여다보면서 절망 중에 빠져있는, 낙심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가 웃음소리로 바뀌는,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룩과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나오미가 그 손자를 안고 오벳을 안고 얼으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오벳의 이름이 뜻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경배자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종처럼 경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 선조들처럼 비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특출한 가정도 아니고 어찌 보면 위태위태 무너져갈 듯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가정도 손이 끊겨버릴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제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독자고 제가 독자예요. 제 위로 딸이 셋이에요. 딸 나오니까 독자를 둔 그 젊었을 때 과부가 된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어머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넷째로 그 집안에 2대 독자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머님은 늘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서 서원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전데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제 2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금이야 오기야 땅바닥에 5살 때까지 안 내려놨대요. 그렇게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리가 좀 부실합니다. 좀 걸어다니게 해야 되는데 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다리가 세 다리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미 입장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오벳을 끌어안고 할머니의 낙이 뭐예요? 오벳 놓고 기도하고 오벳 놓고 그냥 동네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자랑을 했겠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한순간 눈물이 가득 찬 이 가정에 씨가 생겼으니 새로운 씨가 났으니 사람들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다 쓰러져가는 가정에, 무너져가는 가정에, 이제 손이 끊겨서 그냥 세상에 없어질 가정에 기업 물을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손을 이으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에 축복의 풀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후세가 여러분들을 기억해서
마치 솔로몬이 저 보아스를 기억해서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겼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꺼져갈 듯 꺼져가는 심지인 주의 교회를 끄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그늘로 나무로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의 거인들이 되어 가정의 큰 축복의 뿌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